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0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행할 때 비록 세상의 사람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그곳에서 핍박과 고난과 모진 매와 또 억울함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또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응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레미야 21장 말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정말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계획한 대로 잘 되어졌다면 참 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잘 행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야.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롭고 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기보다는 무언가 나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또 그것들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내 탓이요. 흔히들 안 될 때는 조상 탓, 남 탓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봉독한 21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전 감독자였던 바수올이 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때리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풀어주면서 절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금 성전에 얼씬거리지도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를 심히 모욕하고 믿지 않고 때리고 모욕하고 그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을 그는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이 세상에서 친구들 역시도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은 정말 내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21장 서두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에게 종교 지도자와 제사장을 보내게 됩니다. 왜 보냅니까?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올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바수올과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까? 보낼 이유가 없어요. 왜? 그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내쫓고 때리고 모욕하고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레미야를 다시금 찾아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바벨론 정말 힘이 막강한 군대였어요. 그 누구도 그 당시에 대적할 수 있는 군대가 없었어요. 그러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이 시드기야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얼마나 서늘했겠습니까? 야,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이 완강한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레미야에게 바솔과 스바냐 제사장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심판,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돌아오고 너희들은 징계를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일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바벨론의 큰 군사력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 기적과 같은 것, 즉 출애굽 당시에 애굽이 뒤쫓아오면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바벨론을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한다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일말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대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래도 성경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너희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성전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왕조차도 그 말에 귀를 기담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차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친히 바벨론과 함께 너희를 칠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소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조그만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런 기대이지 마라. 내가 이 바벨론과 함께 너희를 치러 갈 것이다. 바벨론은 나의 도구가 되어 심판의 도구가 되어 너희들을 심판의 길로 이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으로
너희들을 심판할 뿐만이 아니라 기근과 질병까지도 너희에게 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을 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있고 또 그 죽음의 순간을 벗어나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기근과 질병으로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진노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실 수가 없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찾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기근과 질병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든 손과 강한 팔로 분노와 진노와 대노로 하나님께서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을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시드기야는요 이때까지 역시도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요 예레미야 5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징계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 너희들은 심판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오히려 괜히 우리가 보냈나? 괜히 이런 줄을 잡았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가서 예레미야에게 간구한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지금 성전 제사장도 있잖아요. 성전 감독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의 예레미야 말을 허투루 들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드렸다면 어떻을까?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왜?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하면 조금 벗어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좋아하시거나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 두 가지의 길이 무엇인가? 신명기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는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분명히 살아갈 길을 주셨을 거야. 피해갈 길을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생명의 길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렇지만 사망의 길도 있어. 너희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죠? 그 고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지켜보아여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심령들에게.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반대로 사망의 길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죽음으로 그 심판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예레미야의 이 생명의 길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은 조금 다른 생명의 길입니다. 어떤 생명의 길이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그저 나아가지 않는 자, 즉 항복하지 않는 자는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항복하며 나는 이제 항복합니다 두 손 드는 그런 사람들은요, 목숨은 부지하지만 그들은 패전국의 전리품이 되어서 그들은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만은 연명하되 그 목숨이 자유의 목숨이 아니라 포로자의 목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아가서 행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것은 결코 피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것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그곳을,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시선을 향하시냐? 그 예루살렘 성읍을 지금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얼굴을 그렇게 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귀에 듣기가 싫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다윗의 집에 있는 너희여, 너희들이 지금 행할 길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집, 즉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적으로 그들에게 맡기신 그 힘을 통하여 너희들이 행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만족을 챙기기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를 더 핍박하게 하고 억울한 자를 더 억울함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불공평한 불공등한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처해지게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가는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다. 즉 지도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 불이 심판의 불이 되어 결코 끌 자가 없는 참혹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집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여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을 끼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인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그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 불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악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악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도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상황의 여건도 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남쪽으로만 군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아주 좁은 길로 이루어진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길이 좁기 때문에 함부로 침략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먹을 식량들과 물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외부의 침략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요충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 예레미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물론 두렵고 떨리지. 하지만 우리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것 봐. 우리의 환경을 봐. 우리는 능히 맞서서 싸울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 그러한 징계의 메시지, 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왕과 몇몇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 그럼 우리끼리라도 한번 해보자 막 하면서 우리를 둘러봐,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입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이지만 이 바벨론을 쥐고 흔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이지, 지금 눈앞에 있는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는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그들은 생각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장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우리는 이 어떤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가 안심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 없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정말 내 스스로가 철통보안을 치고서 지낸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스스로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하고 잘 방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안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이것을 쉽게 끊을 수 없어. 누가 우리를 칠 거야? 누가 우리에게 올 거야? 우리는 숨으면 돼. 결코 우리를 차려낼 수 없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라고 자신만만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대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시면 나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시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안 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대적으로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수차례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이방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그들이 받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다시금 해결해 주실 것이냐 착각하며 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행실들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잘했다 칭찬함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에, 나의 뜻에,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형통함으로 나아갈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행위, 그런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듣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비록 작은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 받으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고 또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